샬롬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처럼 요즘에는 국적을 넘어서 국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자신의 나라를 떠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낯선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음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 관습도 다르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삶에 적응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어둠 가운데 세상의 법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아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된 후에는 세상에 있을 때 따르던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그러면 마치 외국 사람이 한국에 오래 살므로 저 사람은 한국 사람 다 됐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변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 사람이 아닌 하늘나라 시민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잘 알아도 그 아는 바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말씀을 아는 것에 불과할 뿐 행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도 없지요. 그러므로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 모두는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곧 참된 영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애언하는 능과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드리며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언하는 능은 은사로서의 애언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될 일을 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애언이지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심판이 있을 것, 천국에 가게 될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알아도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 뜻 안에 살지 않으므로 자신에게도 유익될 것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뜻과 섭리를 세상에 전한다 해도 내가 빛이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또 모든 비밀이란 바로 구원의 도인 십자가의 도이며 모든 지식이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음을 말씀드렸고요. 많은 진리의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 진리에는 능력이 없고 영혼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가 되는 등 선하지 않은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모든 능력이나 지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의 모든 능력과 지식 위에 참 사랑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참 사랑을 이룰 수 있을지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행하기를 결단하고 또 결단하셔서 참 사랑을 이루심을 알고 참 사랑을 이루심으로 알고 있는 모든 진리의 지식들이 참 생명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여 많은 말씀을 알고 어느 정도 충성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개 나는 그래도 이만큼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 중심은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물론 참으로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많은 선과 사랑의 말씀을 들었기에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말씀들도 마치 자신의 마음에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요. 따라서 자신의 마음에 얼마나 영적인 사랑을 이루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 한 가지 방법이 시험이나 환난을 만났을 때의 마음과 행함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해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만큼 마음에 참사랑이 임해 있다고 할 수가 있지요. 반면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세상의 방법과 사람을 의지한다면 그 사랑은 지식적인 사랑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 찬양 중에 주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을 포개 그런 묘사가 있어요. 제가 정확한 가사는 지금 검색 안 해서 몰라요. 근데 찬양할 때 저는 이제 주님의 손을 내 손에 이렇게 포개고 내 발을 주님의 발에 포개고 그런 이제 마음으로만 제가 주로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제는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러세요. 저는 늘 제 손이 주님의 손에 포개고 제 발이 주님 발 위에 포개고 그런 마음으로 저는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입장은 어떠하겠느냐 그러세요. 내 입장은 우리가 이제 각자 주님의 손을 이렇게 포개잖아요. 근데 주님의 손이 우리 손에 맞닿았을 때 주님의 그 마음은 어떠하겠느냐. 또 우리 주님의 발에 우리 발을 포개잖아요. 그 포갠다고만 했지만 주님이 우리 발을 이렇게 포개했을 때 주님이 느끼는 그 마음은 어떠하겠느냐. 그런 은혜를 주셨지요. 그래서 내 입장이 이것도 또 제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근데 주님도 감정이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더 한층 더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영적인 사랑을 이루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 한 가지 방법이 시험이나 환난을 만났을 때의 마음과 행함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해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없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그만큼 마음에 참사랑이 임해 있다고 할 수가 있지요. 반면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세상의 방법과 사람을 의지한다면 그 사랑은 지식적인 사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중한 질병에 걸려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는 무수한 사람도 있고요. 또한 말씀을 통해 시험은 축복이며 축복의 연단뿐 아니라 죄로 인해 받는 징계마저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오지 않고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만 나온다면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에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그러니 지금까지 들어온 많은 진리의 말씀도 보고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도 머리로 아는 것일 뿐이며 문제를 해결받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식으로만 아는 사랑은 시험을 통해 확연히 구분됩니다. 이는 마치 위조 지폐가 진짜 돈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사실이 돈이 아닌 종이 조각에 불과하여 돈으로서 조금의 가치도 없음이 밝혀지는 것과 같지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을 가진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만 해도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믿음과 사랑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는 때를 따라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 환난이 오기도 하지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하신 말씀이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쉽게 찾아오라고 낙심합니다. 자, 여기서 거꾸로 한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근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에 앞서 무엇이 따르냐면 연단이 따라져요. 연단을 받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연단을 따르기 전에는 그 연단을 인내로 이겨야 돼요. 인내 없이는 연단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인내는 어떤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인내가 필요해요. 평상시 인내가 필요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환난이라는 걸 겪어서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환난은 진짜 이게 환난을 인내로서 승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느냐. 그게 또 포인트가 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인내로 이길 수 있으려면 이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 환난을 즐거워해야 이 환난을 인내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인내를 이기다 보면 연단이 통과가 되고 연단이 통과하다 보면 소망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점차 아가들이 기어다니다가 짚고 일어나고 또 걸음만 하고 뛰어다니고 그러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이 말씀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노력해 온 사람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믿어짐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시험도 능히 승리해 나갈 수가 있지요.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그 마음에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온유, 절제 등 사랑의 속성들이 임해 있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없고 어떤 연단이든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나 환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도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땅에 오래 머물면 아까처럼 소망이 이루어져요. 그 이제 이 땅에 오래 머무는 게 연단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인내고 또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더 단단히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오래 머물수록 저는 추억거리가 생겨요. 머물수록. 그러나 하나님은 진행하신다고요. 저는 제가 아무리 여기 머무르고 싶어도 아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수가 그 이제 표현을 들었잖아요. 아무리 아기가 더 날려고 해도 더 안 날려고 해도 안 된다고요. 달이 차면 기울듯이 달수가 차면 아기는 태어나야 된다고요. 안 난다고 하면 태문이 알리면 유도분만이라 해서 태문을 열잖아요. 그게 저는 이렇게 몸으로 제가 그걸 체득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이 땅에 머물고 싶은다 해도 하나님은 진행하세요. 계속 서서히 여유 있게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하늘 나가며 찍는 거를 이제 보도하는 것. 그게 천국에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그 마음에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온유, 절제 등 사랑의 속성들이 임해 있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없고 어떤 연단이든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나 환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서신 분들이라면 어떤 시험이 와도 원망이나 불평 등으로 하나님을 심히 성케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연단이 왔을 때 얼마나 중심으로 감사하는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쫓아 행하는지 살펴볼 때 참 사랑을 이룬 정도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참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이룰 때, 곧 비진리가 없는 영의 마음이 될 때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런 영의 마음이 되려면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내 안에 나의 것으로 임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사람이 밥을 먹을 때도 음식물을 씹어서 삼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본향집, 그 돌아갈 본향집을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후원, 그걸 이제 본향집, 제가 앞으로 가서 걸 그 본향집, 그런 집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였지요. 딱 보여주면서 제가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지요. 이제 그 영으로 알았는데 이제 눈으로 실제 가면서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내가 해야 될 게 천국에 와서 내가 이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런 걸 또 알려주셨지요. 예를 들어 사람이 밥을 먹을 때도 음식물을 씹어서 삼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먹은 음식을 잘 소화시켜서 영양분을 흡수해야 하지만 온몸에 힘이 나고 호흡 등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져 생명도 유지하고 활동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핑크성은 그냥 이들하잖아요. 방들이 쭉쭉 있고 그건 진짜 그 박물관인 거예요.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거기서 살을 하면 싫어요. 안 산다고 한다니까. 재미가 없어요. 끼드랗게 뭔 재미예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 후원 쪽 가면은 길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다 보면 연못이 있고 높은 있고 낮은 데 있고 나무도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고 논도 있고 벼도 있고 막 가지각색이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어요. 바위도 크고 작은 거 있고 나무도 굵고 얇은 낮은 거 너무나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골고루 꾸며져 있어요. 저는 거기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거기선 천사들이 많고 천사들은 바쁘죠. 나무 관리하랴, 동물 관리하랴, 연못 관리하랴, 정자 관리하랴, 다 흩어져 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거기서 무슨 이제 꽃하고 얘기한다거나 물고기 한다거나 이렇게 돌아가면 나무, 이렇게 돌아서면 뭐, 이렇게 돌아서면 뭐, 그게 재미있어요. 자연과 더불어. 그러니까 신이 나더라고요. 행복해지더라고요. 진짜 제 마음에 딱 드는 그런 거였어요. 또 이런 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굵직굵직하고 막 그런 거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취향에 천국에 딱 가면 그 집이 영원하다고요. 집이. 그래서 이제 집이 신부처럼 우리를 맞이한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와 같다고요. 그래서 너에서 열심히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차분하게 상급 쌓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어느 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여의치 않아요. 근데 지갑을 열어서 이제 드리게끔 하세요. 근데 나 그러면 돈이 없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딱 가져요. 이제 그래지죠. 그러면 주님께서 상급 이제 그렇게 얼른 깨닫게 해줘. 맞다. 내가 없을 때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풍족해서 드리는 것보다 과부 두 랩돈과 같이 그래서 이제 기꺼이 드려요. 그럼 이제 상급이 더 쌓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상급을 쌓는 거라. 내가 풍족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이 주관이 됐을 때는 상급 하면서 드리면 돼요. 그게 하나님 믿는 믿음인 거지요. 상주신이심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상급 쌓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성의 주변에는 다 관저들이거든요. 다 연결돼 있잖아요. 다 관저들이에요. 관저들이니까 열심히 상급을 쌓아서 제가 그래서 열심히 카톡을 제가 최대한 올려드린 겁니다. 믿음을 자꾸 가지시라고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라고요. 그래서 별장들 한 채씩 다 가지시라고요. 별장들. 본인들이 원하는 안식할 수 있는 그 별장들 가서 이제 안식을 하시고 휴식하시고 나서
이제 사랑성에 모여서 이제 또 주님과 같이 천군 백군 나뉘어졌다 했잖아요. 주님 아버지가 가운데 우편 좌편 나뉘어져 천백 뭘 해도 그러니까 좌의정 우의정 그런다 하셨어요. 좌의정 우의정 우의정 좌의정 하듯이 이제 화백제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일을 할 때 같이 의논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상급 싸시라고. 그래서 물을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자꾸 올려드린 겁니다. 한 분이라도 더 상급 싸시라고요. 그 각자 몫이에요. 저는 제 몫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챙겨 놓으셨다고요. 저는 그 생각만 해도 너무 뿌듯해요. 너무 행복하.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정말 너무 쏙 들었어요.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렇게 멋진 분이 그러니까 각자 집에 가면 본인들이 원하는 그 스타일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 마음에 쏙 들게 온갖 보석을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사랑짝 계속 읽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었으면 잘 소화시켜서 온전히 양식 삼아야 자신의 것이 되어 그 말씀의 생명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근데 가장 큰 상급은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천하보다. 그러면은 얼마나 더 많은 상급이겠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가장 전도상이 크다라고 하시지요. 여기서 말씀을 양식 삼아 나가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죄를 싸워 버리며 선을 행하고 희생하며 헌신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참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임한 사랑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기도 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 세상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던 구습이 하루아침에 벗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작은 것부터 행하고 꾸준히 행하다 보면 점점 마음 안에 사랑이 임하게 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작은 것부터 행하고요. 꾸준히 행하다 보면 작은 것부터 행하고 꾸준히 행하다 보면 점점 마음 안에 사랑이 임하게 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다. 첫술에 배부르랴. 우리나라 좋은 속담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의사가 되려는 의대생들은 사람의 신체 등 여러 가지 의학 이론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이론을 안다 해도 수술이나 실험 등의 실습을 통해 이론을 적용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많은 지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는 것을 잘못 사용하며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실습해서 아는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영적인 사랑을 이루고자 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는 것을 행해 나가는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육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살리는 영적인 의사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고 계시지요. 세상에서 상처받은 많은 영혼을 사랑으로 치료하며 생명을 얻게 하는 사명을 받으신 것이지요. 이때도 진리의 지식은 있는데 아는 것을 행하여 마음을 영으로 이루지 않으면 의학 이론을 잘못 사용하여 생명을 위태롭게 하듯이 진리의 지식 또한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지식으로 상대를 판단하며 찌르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에 맞춰 말씀을 왜곡시키기도 하지요.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므로 진리의 지식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아는 것을 반드시 행하여 마음 안에 참 사랑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능력을 구하려면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뽑아내는 행함과 심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뽑아내는 행함이란 마음에서 비진리를 뽑아내는 것을 의미하고요. 빛이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임하려면 사랑과 반대되는 것들, 곧 미움,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등을 벗어버림으로써 마음 안에 사랑이 임할 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뽑아내면 그만큼 사랑이 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온전한 영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고 싸워야 돼요. 싸워서 버려야 돼요. 싸워서 버리기까지 해야 돼요. 영의 마음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갓 나온 초신자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 고백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도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죄와 싸우며 인내하고 수고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지요.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죄와 싸울 때의 심정을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남자분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얼마나 생명대에 달려갔는지요. 말할 수 없는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자신을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찢겨 혹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다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뭐 하나가 지금 풀어졌거든요. 환상을 본 게 있어요. 근데 환상을 딱 봤는데 사도 바울 이 말씀이 떠올려졌었거든요.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가 저하고 통하는 거예요. I love you 사도 바울. 이처럼 수고하고 헌신해 나갔음에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어떤 환상을 하나 봤는데 이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안 풀렸는데 지금 여기서 딱 풀려지네요. 이처럼 수고하고 헌신해 나갔음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이만큼 충성하니 되었다 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고백할 정도로 자신을 무던히 복종시켜 나갔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된 것은 뜨거운 열정으로 충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함으로 죄를 온전히 버리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께 참된 사랑을 이루어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비질리를 뽑아 버릴 때 바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심는 행함이란 우리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등 사랑에 속한 마음들을 심어 나가며 진실한 사랑을 몸소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도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이를 참사랑이라 할 수가 없지요. 부모는 자녀가 아프면 밤을 꼬박 새워 돌보기도 하고 늘 수고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자신은 조금 못한 것을 가지더라도 자녀에게는 예쁜 옷과 좋은 학용품을 사주는 등 어찌하든 더 좋은 거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지요. 바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처럼 상대를 위해 자신의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여 주고 또 주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행함과 함께 우리 마음에도 차츰 자신보다 상대를 더 위해 주는 아름다운 사랑이 임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뽑는 행함과 심는 행함의 훈련을 통해 입술로만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따르는 온전한 영의 사랑을 꼭 이루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랑이 풍성한 영의 사람이 되심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또 모두에게 영적인 사랑을 베풀므로 큰 사랑을 받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요. 물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참으로 큰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크다고 해서 사랑도 반드시 큰 것은 아니지요. 성경 66권을 우리는 말씀을 다 믿으시는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른 기적을 믿으시는지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 장사된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말씀으로 명하여 살리신 것도 믿으시는지요? 우리 대부분은 이런 기사 표적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것이 믿어지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으면 병이 떠났고 악기도 떠나는 희한한 능도 있었지요. 우리는 영의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하며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많은 체험들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이 좋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첫째로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아멘으로 대답하심으로 사랑을 이뤄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처럼 믿음과 사랑이 일치하지만 않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믿음은 많은 표적과 기사 등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함으로써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늘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는 예수님을 따라 자신도 물 위를 걷기까지 했지요. 그러나 당시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하여 영의 마음을 이룬 것도 아니었으므로 영적인 사랑이 임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체험적인 신앙으로 인해 믿음은 성장할 수 있지만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죄를 싸워 버리는 노력과 헌신, 희생이 따를 때 임하고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요, 죄를 싸워 버리는 노력, 마음에 할래요. 죄를 싸워서 버리는 노력과 헌신, 희생이 따를 때 임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다, 그럼 이것이 없는 겁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저 사랑이 없어서 이 말씀 배웠죠. 이 말씀 배워서 이 말씀대로 했어요. 하나하나. 그 무엇보다도 죄를 싸워 버리는 노력, 헌신, 희생. 그럴 때 우리 사랑이 자란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사랑과 무관하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자 노력해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이신 주님을 믿으며 천국을 믿는 참 믿음이 있으면 죄를 싸워버리고 성결되어 참 사랑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랑이 클수록 믿음은 당연히 큰 것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대로 주님을 닮아가며 참 사랑을 이루어가는 행함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충성하고 많은 일을 행한다 해도 마태복음 7장 23절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루는 모든 일들도 결국에는 참된 것일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믿음 가운데 참 사랑을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서면 꼭두 새벽부터 더러워진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 볼 수가 있지요. 그제야 이처럼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서 거리가 깨끗하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만 더 들은 말씀대로 행하고자 애쓰고 수고하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성실히 행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잠깐만요. 어디까지? 제가 토요일날 국회의사당 돌고 주일날 광화문 예배를 참석을 합니다. 근데 토요일날 제가 토요일날 창덕궁 갔죠. 갔다 오다가 중간에 내려야 돼요. 국회의사당 거서 내려서 제가 카트 끄는 게 있거든요. 카트를 찾아갖고 집에 와야 돼.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냥 지나쳤어요. 이렇게 카톡 이렇게 보다가 그냥 지나쳤어요. 지나쳐서 집 거의 가까이 왔어요. 어떡하지? 돌아가야 되나 싶다가 주일날 광화문 예배드리 그럼 그때 가져오면 되겠다 하고서는 그냥 갔어요. 근데 제 카트에다가 이제 쓰레기 같은 것도 쓰레기 봉투 거기가 없어서 이제 제가 담아서 놓고 물병 같은 것도 담아서 이제 카트에다 그냥 다 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래서 주님 분명히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탁탁 하는데 이게 이제 불통을 한 겁니다. 왜 내가 지나쳤지? 어떡하지? 할 때 주님이 주일날 있지 않느냐고. 맞네요. 그러고선 주일날 카트 끊고 와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광화문 예배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명심을 했죠. 왜냐면 한 주가 지나가면 안 되니까 카트 안에 쓰레기도 있고 뭣도 있고 이제 잡동사니가 많이 들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끝나고 가다 보니까 어둑어둑해졌어요. 어둑어둑해져서 이제 텐트 친 데를 갔어요. 근데 거기 누가 계신지는 안 보이고 어둑어둑하니까 안 보였어요. 그 시간에 누가 거기서 주무신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당연히. 그 내 카트를 찾으려고 보니까 카트가 그 안에는 짐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손이 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손이 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쓰레기 봉투가 2개가 있었거든요. 쓰레기 봉투가 바깥에 놔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손이 탔나 보다. 근데 거기에 뭐 중요한 건 없습니다. 쓰레기라든가 뭐 이제 잡동사니 그런 것만 있어요. 그런데 물티슈가 테이블에 나와 있는 겁니다. 물티슈를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카트에 물티슈를 쓴 겁니다. 그래서 남의 물티슈를 누가 이렇게 썼지? 이제 연 것도 그렇지만 썼지 하고서 챙겨서 넣었어요. 그리고 나오려고 딱 보니까 그것도 이제 주님이 이끄셨죠. 그 테이블에 어떤 여자분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누워 계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등지고 누워있는데 아마 제가 한 얘기를 다 들었겠죠. 거기서 뭐 깊은 잠이 들었겠어요. 6시, 7시였으니까 7시 정도 됐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 들었죠. 누가 남의 이렇게 짐을 만지냐고. 이제 저는 늘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기 때문에 툭툭툭 나오거든요. 말이. 누가 이렇게 남의 카트를 갖다 열어봤느냐고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 막 나와져 있으니까 가서 다 쓰레기를 다시 담았어요. 담고 물티슈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남의 물티슈를 쓴 것 자체가 이제 그렇죠. 물티슈야 뭐 돈이야 뭐 얼마 돼요? 그 한 통이 해봤자 1,000원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담았어요. 담아서 끌고 나왔어요. 결론은 무엇이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거기에 있는 분은 자기 희생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희생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의 물건을 귀하게 여겨야지. 물론 이제 거기는
물론 카트를 제가 깜빡하고 놨지만 그러면 누가 놓고 가셨나 보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 낙엽들이 엄청 많았으니까 우리가 다 쓸었거든요. 여러 명이 다 정리를 했거든요. 뒷정리를 했어요. 그럼 뒷정리한 그 손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카트를 손을 대지 말아야지. 그러면 누구 거라고 끄집어냈으면 물티슈는 쓰려고 테이블에 놨더라고요. 그거 손대지 말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구하는 거, 그들이 희생하는 거 보답을 해주는 거지.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컷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해요. 본인이 거기서 잠을 잔다는 거 희생을 한다는 거잖아요. 나라를 위해 애국자라는 거잖아요. 국회의사당 앞에서 주무신다는 거는. 그런데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냐고. 그러면은 이게 백날 희생의 배자 도루무릎 꽝이라. 도루무릎 꽝. 도루무릎 꽝. 도루무릎 꽝이라고요. 꽝이라고요.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도둑이잖아요. 도둑이 구하는 걸 누가 하나님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의 구하는 걸 희생을 하나님이 들어주면 하나님 같은 도둑하고 소문을 맞장구 치는 거잖아요. 이게 공이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애국 한다고 해도 뒤편에 가가지고 그런 행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공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정직할 때 내가 정직한 자 기도를 기뻐하시잖아요.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시고 그런 거 행함 하나하나 그걸 이제 보게끔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하루는 토요일은 통과하게 하시고 그 다음날 가게에서 그 행함을 보게 그게 카트가 가만히 고스란히 있고 그분이 주무시면 저도 이제 만약에 그 모습을 뵀다면 저도 애틋한 마음이 들어서 중보기도 같이 올렸겠지요. 저분이 구하는 것이 뭔지 모르지만 들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겠지요. 근데 딱 한순간 세상만 기분이 잡쳤죠. 저 같은 경우. 그것도 그 카트에 좋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 덤벅이 있었어요. 쓰레기 봉투가 커다란 게 2개나 있었거든요. 거기에 쓰레기 버릴 장소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끄집어내서 뒤적거리니까 뭐가 없거든. 이제 쓸만한 게 이제 물티슈였으니까 그거를 쓰려고 내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백날 애국해봤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뭘로 하는 건데 같이 도둑하면서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하나님 믿는 분인지 아님 믿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스스로 돕는 자 하나님 돕는다 했고 민심이 천심이다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어그러졌잖아요. 아니요. 그런 하나님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자신이 진실하고 하나님 자신이 정직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내가 거룩하니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가르치신 분이에요. 근데 말로는 거창하게 애고개고 하면서 뒤쪽에서 안 보는 데서 그렇게 남의 물건 뒤지고 쓸만한 걸 끄집어서 쓰고 그러면 합하지 않지요.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백날 애고개고 해봤자 내 몸을 헌신하고 내가 뭐 금식을 백날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분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공의가 그렇게 적용이 그러면은 목사라는 자들이 그렇게 불법 하는 거 남 눈만 속이면 된다 해서 하면 안 들어준다고요. 마태복음 7장 23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루는 모든 일들도 결국에는 참된 것일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믿음 가운데 참 사랑을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서면 꽃도 새벽부터 더러워진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제야 이처럼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서 거리가 깨끗하구나 하고 깨닫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만 더 들은 말씀대로 행하고자 애쓰고 수고하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성실히 행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함으로 사랑하는 증거를 내보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 한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즉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고백한 대로 단 한순간도 자녀들을 그 마음에서 놓지 않으시고 밤낮 없이 정직과 성실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심으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뵐 때까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셔야 되겠지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진리의 지식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여 영의 마음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비진리를 뽑아내고 진리를 심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마음에 이 참된 사랑이 얼마나 임해 있는지 시험이 왔을 때에 마음과 행함을 통해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지요.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믿음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사랑도 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힘써 행하심으로 영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크게 임하여 날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커져야 되겠습니다. 아멘.